부엘하임 성가대가 늘 샘솟는 우물처럼 영적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곁들이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해마다 이렇게 종료주일을 지내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이렇게 있으셨어요. 지도를 하나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준비한 지도가 하나 있는데 저기 베다니,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은 몇 해에 걸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저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부터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고 하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네이죠. 거기를 거쳐서 그리고 벳바게라는 지역에서 나귀를 내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어린 나귀를 탑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를 타고, 근데 저기가 지금 지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감람산이라는 산 언덕을 비껴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리서면서 이제 거기에 겟세마네가 있죠. 감람나무가 있는 올리브를 추수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들이 절비하고 그 중턱쯤에 겟세마네, 저 기름을 짜다 하는 그런 어떤 곳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하루 일정을 보내시고 다시 베다니로 건너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던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를 지나 성이 좀 가까워지는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아우러 보면서 눈물이 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셔서 우리가 현실로 보이는 것하고 더 깊은 해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하고 이렇게 화면이 캡처되는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헤로스의 궁전이 35년 동안 지었던 궁전이 우람하게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다, 이런 이야기. 왜 우실까?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절대로 평화롭지가 못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참 희한한 게 그 이름이 평화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평화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그곳에서 가질 수 없음을 탄식하고 우신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는 이유는 거기에 떠오르는 미래적 한 사건이 당신의 눈앞을 가렸던 거예요. 그게 AD 70년에 로마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서 다 추방 명령을 내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추방 명령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이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유대 땅을 떠나야 된다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인데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죠. 로마의 장군 하나가 그 성을 정벌하고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요세퍼스의 기록에 보면 발목을 잡아서 아직 엄마 품에 있는 아이들을 돌로 메어 쳐서 죽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그 성의 모든 돌로 되어 있는 길에는 복숭아뼈 정도의 피가 흥건히 고여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굳어서 질퍽거리며 걸어야 됐던 것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얼마나 잔혹했겠습니까? 오늘 그 화려한 헤롯 성전, 그리고 환호하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종료주일날 주님이 보는 것은 뭐냐면 잠시 후면 있을 역사적 잔혹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질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음을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 때마다 기분이 좀 나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애리고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애리고 아픈 상황들이 있죠. 마음이 쓰이고 아픈 자식이 있고 아픈 상황이 있고 아픈 이웃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자꾸만 쏠리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신경 쓰이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데 역사 속에 실제로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 당시 건축 기법이 어떤 것이냐면 돌로 쌓아서 성전을 세우는데요. 돌과 돌 사이를 구멍을 파가지고 납으로 채웁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황금으로 채웠다 하는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돌을 다 뒤지는 거예요.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부숴서 거기서 황금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은 그 성전의 터는 땅 밑에 묻혀버렸고요. 그 위에 이슬람의 돔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이고 수도이면서도 그곳에는 온전히 예루살렘 유대 땅이라 할 수 없는 세계가 중동의 하약구가 되는 일이 그곳에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면서요, 거기 예루살렘 야경을 내려다보는데 모든 등이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약간 정구색으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황금의 성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만나는 군인들은 다 실탄을 장전하고 있고, 20대 초반에 그런 여자든 남자든 군인으로서 징집이 된 사람들은요, 휴가 갈 때도 실탄을 장전하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총기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면 실탄을 장전해서 휴가 보내면요, 야 학교 때 나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이런 생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내냐고 했더니 언제 전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 휴가 가는 군인도 자기의 총을 들고 실탄을 장전해서 집으로 가요.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평화가 거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찾을 수 없는 그 평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보살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도대체 없는 그곳이 돼요. 여러분 거기서 AD 70년에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900년 가까운 시간을 세계를 떠돌아요. 그리고 또 돌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손을 꺼버리고 유대인 정착촌이 세워지게 돼요. 그건 연합군의 합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요, 1800년 동안 땅도 없이 민족적 정체성도 잊어버릴 만한 시간에 다시 들어가서 거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그 지역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해석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정권을 오래 이어간 나라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나라가 통일 신라입니다. 신라 나라가 천년 왕국을 얘기하잖아요. 세계를 뒤져보면 천년 동안 왕국을 이어간 나라가 없어요. 사실 예루살렘만 평화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도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구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류학자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요, 지구는 단 3일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대요. 그럴 정도로 도처에 죽이는 일, 잔혹한 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지.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다 기억조차도 못하는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태제하기 전에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를 가장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어요. 저 우리 강 건너에 있는 미군 부대에 가서 제가 미군들을 만나봤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이곳에서 근무하는 건 너무 즐겁지 않냐. No. 예. 빨리 이 나라를 벗어나는 게 꿈이래요. 이 군인들이 3년 약정하고 오는데 3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미군들 사이에서는 가장 위험한 나라, 야 너 가면 거기 가면 죽을 줄 몰라 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뭐 미사일 펑펑, 불꽃놀이 하나보다 또 쏘았나 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나도 우리는 아마 별로 놀라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간을 꺼내보면 제일 큰 민족이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간일 거예요. 전 세계는 불안하는데 우리는 불안해하냐. 여러분, 세계 도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잔혹한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언덕에 겟세마네를 내려오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예루살렘만 바뀌었습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봐요. 예루살렘 살리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까? 온 인류의 평화의 소식과 평화의 길을 여시려고 지금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6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6일 후에 일어날 장소가 지금 이 앞에 예루살렘 성이 거대하게 보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기 가면 그 성을 환호하겠지만은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은 다른 장소를 응시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여기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갯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그리고 여기로 내려오다 보면 그게 뭐가 있느냐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성전,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거죠. 이 성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다시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면 골고다예요. 그 골고다. 그런데 6일 후에 나는 저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 언덕에 가는 것이 오늘의 이 한 주간의 최종의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장소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잊어버릴 거예요. 주님은 성전을 보지만 그의 마음은 골고다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가 죽을 장소가 저기라고 하면 무슨 잔치를 베풀어도 즐겁겠으며 그리고 앉아나 서나 자나 내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저 장소,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에 와서 기도하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높이는 비슷할 거예요. 골고다와 겟세마네 위치가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 중간에 성전이 있지만 성전 꼭대기를 지나서 골고다가 보이는 거죠. 내가 저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것이죠. 성전은 거룩성을 상실했고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될 평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둘러 피우며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해법해가지고 제사장들 해백해서 환율 차익을 노리면서 이익을 탐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버린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평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평화가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가 있을 때 이 사람한테 교회 잘 왔다 시장. 아멘. 근데 좀 다니다 보면 말씀이 힘들어. 좀 다니다 보면 뭘 하라 그래. 힘들어. 나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왔는데 주일날 또 뭘 하라 그래. 피곤해서 못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 내 마음은 어디서 쉼을 얻어야 되나? 여러분 성가대 오십시오. 성가대 한 분들은 천사같이 너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들도 속 시끄러워요. 오늘 평화가 없습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고 겉옷을 풀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희망을 걸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골고다로 가 있어요. 왜입니까? 그 골고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좀 잠잠하게 만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도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찬양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유기로는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사랑하는 제자들도 배신하고 떠날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로 가십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평화가 없는 것을 알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지금 나를 한우하지만 좀 있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폭도로 바뀌는 이들, 그들이 세상에 축소판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그 예수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지나 6.15에 어디로 가시느냐면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건너편 언덕으로. 왜 올라가십니까? 주님은 거기 가기 위해서 한평생을 33년을 지내고 3년의 공생애를 하고, 아니요,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고 떠날 때 가죽 옷을 쥐어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들을 오늘 그 골고다로 보낼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예수님은 누차히 그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주된 그리고 일관된 한 가지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분이죠.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신기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어디에 신겨지냐? 골고다에 신겨주는 거예요. 신겨지기 위해서 그래야 화목해 되고, 그래야 죄악을 소멸시키고 원수된 것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에 주님은 골고다로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분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요. 사람 앞에 열광하는 호산나의 행렬이 아니라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회모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압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는 날짜를 알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모르는 게 약이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3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좋아요 10년 후에라고 합시다. 너는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행복할까요? 아마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전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언제 어디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 동네를 피해 다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리로 가요. 왜? 죽는 것이 아니라 신겨지는 거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늘에 미리 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을 지나 겟세마네로 내려오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아파하며 애려하며 그리고 곧 있을 역사적 AD 70년 불과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그 잔혹한 일들을 바라보고 탄식하시지만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건너편 언덕에 신기해지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나의 사명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짐을 져야 할지를 가늠하게 돼요.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명이에요. 부담이 없는 사명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위대합니다. 이 건너편 골고다 언덕과 그리고 감람산의 겟세마네 언덕 사이에 모리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언약의 아들로 준 이삭을 17살쯤 됐을 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아 이삭이 이쁘냐? 예, 너무 이뻐요. 그죠? 그랬는 말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 범죄 떠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정해야죠. 그런 목사가 있다면 교회를 옮겨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장작하고 칼하고 좀 갈아라. 그래 챙겨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장작을 쥐고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은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계획범죄야. 종들은 산 밑에 있으라 그랬어. 왜? 갔다가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나이 들면 정신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종들이 대권이 이삭인데 주인님이 치매 걸렸나 보다 하고 딱 잡으면 못할 거 아니야. 그 미연을 방지한 거야. 산 밑에 두고 이삭 네가 지라 하고 올라가가지고 더 악건 이거야. 항상 범죄를 드리던 그 제단에다가 이삭 보고 누우라 그랬어. 자 여기 저 뒤에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 누구한테 물어볼까? 영빈아 네 같으면 눕겠냐? 엄마가 그지 범죄 몇 번 소 잡아서 양 잡아서 범죄 드리는데 그 엄마가 얘기하면 누워봐라. 벌써 엄마의 눈에 핏기가 돌아. 그럼 눕겠어. 17살이면 계산이 빠네요. 안 눕지. 근데 이삭은 딱 누워. 그래서 이삭이 복 받은 거예요. 딱 누워. 아버지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뭔 생각지 잡을 생각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범죄를 떨라고 탁 잡으려고 하는데 그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말기셔. 11절에 그리고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조상은 당군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세워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이제야 알았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어디까지 나를 믿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은 한번 당해보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달아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풀옵션으로 다 해줬는데 선악 호록 먹고 딴짓거리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 배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싶은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사람이 아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범죄를 드렸다고 해서 드리겠다고 칼 갈아가지고 거리로 올라가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대상을 사람으로 택한 것 다 부족하고 다 힘들지만 그게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내주고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와 평화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의 성전을 세운 그곳에 바로 맞은편에 아브라함 봐라,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준다, 거기에 심는다, 나를 거기에다가 심는다라고 십자가 골고다가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언덕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근데 그곳에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가지 말아야 합니까? 사명은 실망되었다고 안 가는 건 사명이 아니요, 실망스럽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조금 전에는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폭도로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강도 가야바가 더 살릴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 저 언덕에 심겨진다 그러면, 자기 희생의 언덕에 심겨진다 그러면 이곳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자기 죽을 곳을 아는 것은 아는 순간부터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감내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명은 뭐냐면 나의 뼈를 묻어버리고 나의 거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심겨질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짜고 깊은 실험하는 자에 어디선가 한 줄기 퉁수 소리, 뭐 이런 시를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순정의 또 다른 시를 보셨습니까? 하늘이시여 내 생명을 받으시고 한 명도 살려버리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시를 써올리잖아요. 나는 이게 사명이다, 이 땅을 지키는 게 사명이고 내 생명을 바치노니 하늘이여 한 놈도 쳐 베몰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수신은 임진왜란 안에 죽습니다. 그게 미랄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순신이 하늘에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황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늘에다가 기도를 올리며 자기 생명을 거기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시처럼 그는 전사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넘볼 수 없는, 적어도 조선의 땅을 밟을 수 없는 그런 선을 세워버리게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자신이 십자가를 제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언덕에서 성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평화를 위해서 내가 서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부터 26절의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은 다 퍼즐을 맞춰보면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읽었으니까 25절부터 볼까요? 아니, 이렇게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말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생긴 저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제가 감정 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의 말씀을 한번 눈 뜨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골고다 언덕에 서 계셔요. 그 골고다 언덕에 신기어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하나의 밀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기어져야 될 언덕은 어디일까요? 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신기어질 그곳에 마땅히 심어질 때 하나님의 밀이 땅에 심겨져서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그 언덕에 심겨지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회의를 하다가 이모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가 안 되면은 회장님이 총대를 매시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총대 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목사님 입에서 총대를 맨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총대를 못 매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은 회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양아치와 건달의 차이는요. 양아치는 항상 부하에게 총대를 매게 해. 건달은 문제가 터졌을 때 지가 감옥에 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건달이 없어. 다 양아치만 있는 거예요.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것을 결정을 했을 때 최고 그 관리 부서의 책임자가 총대를 매야죠.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관리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하 직원 하나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잘라버리잖아요. 저희 사촌 매형이 공무원 7급 공무 6급 공무원이었는데요. 도장 하나 이렇게 찍었는데 그걸로 공무원이 잘리게 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희생타로 삼은 거예요. 3년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복직됐어요. 나중에 5급으로 은퇴를 했어요. 복직되니까요 3년 월급이 다 나오던데요. 그동안에요 그 우리 사촌 누나가 다 일하고 다니고 소송 비용 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겼어요. 야,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죠? 총대 메고 십자가 메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뭐 그런 차원을 드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신겨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언덕에.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동네 이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시장을 하시든지 뭐 국회의원을 하시든지 간에요 사명으로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요 나는 이제부터 총대 맸다 라고 십자가 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닮지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언덕 사명의 언덕에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내쳐지게 되죠. 형제들이 배신했어요.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애굽에다가. 애굽에 갔더니 종살이를 시작해요. 종살이 시작하다가 좀 편해질라 했더니 감옥으로 보내져요. 감옥에서 또 지내는 거예요. 그런 고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팔아버린 형제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살려두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근이 드는 시즌이 되어서 왕이 꿈을 풀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견하고 대책을 세우는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형제들이 양식을 얻어 눈앞에 나타났어. 짜자잔 짠짠짠 복수의 시간 막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건너편 언덕에 신기어졌다는 걸 알은 거예요. 뭘 하려고?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애굽은 곡창지대인데 거기에 양식이 7년 동안 말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거기가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7년 풍년이라고 흥청망청 쓰다가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애굽도 굶어 죽고 다 굶어 죽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감옥으로. 어디로? 종살이로.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신겨지면 많은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요셉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신겼는지를. 그리고 형제들이 불안해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를 살리시려고 계획한 일이고 내가 그 언덕에 신겨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부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이 200만이 넘는 인구가 돼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요. 요셉은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자기의 그 고생을 거기다 다 녹여넣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먼 훗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큰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건데 그때 내 혈구를 가지고 나가라. 왜? 그 언약을 430년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해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명의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오른 사람은요, 거기에 신기해진 사람은 영안이 열립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요,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이쪽에서 보는 게 그렇게 달라요. 골고다 언덕에서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로 모든 것이 봐집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가면 십자가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와야 하였는지를 알게 돼요. 거기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반질반질해요. 그게 잠깐 5분만 서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순서갈 때가 기다림이 5분만 거기 한번 서 있어 보세요. 머리 노란 사람, 붉은 사람, 뭐 피부색이 다른 사람, 인종이 상관이 없어요. 그 앞에 선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매로 거기를 눈물로 흘리며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입을 맞추고 그게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이 이곳에 나를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더더머 느끼려고 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요. 저는 매번 갈 때마다 그 돌 앞에 설 때마다 손을 대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게 골고다 언덕에서 보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쪽에 가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마음으로 사명의 언덕을 오르셔야 돼요. 그렇게 사명의 언덕을 오르게 들을 때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들입니다. 전달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을 주목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는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이 설교를 나눌지를 사실 저의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 저는 보고 있는 걸 여러분이 그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시야가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의 언덕에 이미 올라와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신겨져야 할지를 찾은 분도 있고 찾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언덕에 신겨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곳, 그게 언덕이라면 신기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그게 언덕이라면 그 심장 속에 복음을 가지고 신기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언덕이 오늘 이 인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언덕이 바로 이곳에 내가 신겨져서 하나의 밀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숙제를 내겠습니다. 즐거우시죠? 여러분의 골고다를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상황, 피하고 싶은 언덕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신기게 하신다는 것. 저는 어제 결혼식을 통해서 한 번에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게는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라고 하는 말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는 언덕이 있을 거예요. 그 언덕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게 만드실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언덕에 나아갈 용기가 없으면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요셉처럼 나가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건너편 내가 죽을 자리와 내가 신겨질 자리와 내가 이룰 십자가의 승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심을 이제 우리는 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오니 그 언덕에 기꺼이 나가는 사명자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가여 그 언덕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기꺼이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올라야 될 사명의 언덕, 주님이 먼저 오르신 그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기를 자원하고 작정하는, 그리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교회 사역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